네, 우리 연약한 인간은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164번 믿음과 약속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4번 믿음과 약속. 네,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결국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였습니다. 뭘 벗었을까요? 아담은 사실 벗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 입었기 때문에 벗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했는데 왜 그랬을까? 이것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치마가 뭘까요? 아담이 만든, 사람이 만든, 결국 그것은 인간의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의의 옷이 아니면은 결국 인간은 그 죄를 덮을 수도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약속을 하고 간 게 아닙니까? 모세도 몰랐어요.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요. 그래서 백성들은 기다리다 오지 않으니까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려. 이게 인간의 결국 우상입니다. 우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인간이 만든 게 신입니까? 인간을 신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들었다면 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모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가지고 결국 금붙이 은붙이를 빼가지고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아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님은 어떻게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요. 결국 나를 위하여 거처할 결국 그런 장소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게 결국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금으로 뭐로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지만 결국 그게 피조물 인간이 만든 조각품입니다. 그걸 축복을 준다고 믿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냐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에 보니까요. 우상이 어떤 겁니까?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그리고 금속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우리를 신이 만들어야 되는데 인간이 피조물이 만든 것을 손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입을 왜 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은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분은 우리와 같이 귀를 만드시면 듣고 눈을 만드시니 바라보고 입을 만드신 분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결국 입을 통해서 말하시고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이 우상들은 뭡니까? 여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입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는 하나님은
눈이 있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그리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그런데 우상은 만드는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15편 4절 8절에 우리가 보면요,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아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결국 이 말씀을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코도 눈도 귀도 입도 필요 없는 걸만, 다 쓸모없는 걸 만들어 그걸 축복을 준다고 믿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5절에 그랬죠.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시기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또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그렇잖아요. 24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아무것도 만들지 말아라. 그들에게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걸 하게 되면 우상 섬기겠습니까? 누군가 만들어진 분이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 듣고 귀고 다 바라보고 살피시는데, 근데 엉뚱한 거 바라놓고 생명도 없는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복 달라고 섬기고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그 죄를 갚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왜 벗었다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을까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결국 선과 악을 인간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결국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에 그랬잖아요. 결국 그걸 판단하는 자는 핑계할 수 없다. 왜? 우리도 그와 같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는 로마서 7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잘못됐어요. 우리에서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때 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판단하면 뭐예요? 우리가 부부간에 싸우잖아요. 둘 다 옳다고 싸우고 있지만 부부에는 누구 한 사람 잘못돼도 다 잘못될 수도 있어요. 기준이 다 자기 기준이죠. 자기 기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아담도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왜 먹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뱀에게 속았습니다. 아담이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을 하셔도 아담은 그 믿음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죽는다. 그런데 아담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아담에게 가면 먹겠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뱀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여자에게 찾아갔습니다. 여자는 그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먹었습니다. 먹고 자기가 먹고 나서 아담 남편에게도 줬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하는 그 루트는요, 가장 사랑하는 대상, 가까운 대상, 잘 친한 대상, 그 사람들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아버님 부부 간에도, 아니면 가까운 친구를 통해서도 꼭 결국 유혹하는 루트가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먹었어요. 뱀이 여자에게 결국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거짓말쟁이. 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사탄은 계속 거짓으로 우리 인간을 속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망할 거 알면 누가 하겠어요? 부자 된다. 쏘가자 하다 보니까 결국 사탄에 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결국 죽지 아니하니. 그리고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처럼 되지 말라고.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되는 거. 인간이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처럼 됩니까?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 아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돼가서 눈도 밝아지고 그걸 아니까 하나님 못 먹게 했다는 겁니다.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래서 사람이 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사탄의 소리를 듣고 부자 되려고 하다가 다 망하죠. 뭐 잘못되고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걸 속는 겁니다. 예, 여자가 결국 사탄의 말을, 뱀의 말을 듣고 뭐예요? 예, 뭐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와의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알만하고. 예, 이게 뭐예요? 육신의 종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세일한다 가봐요. 예, 자기가 살 것 다 가지고 사오면 되는데요. 가보면 이것저것 다 싸다 막 샀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목의 종류입니다. 예, 딱 살 거 계획하고 갔으면 그것만 딱 사가지고 오면 되는데 그냥 싸다 하니까 이것도 사고 사다 갔다가 이제 집에다 싸놓습니다. 어떤 거는 몇 년가도 안 쓰는 게 있어요. 이게 싼 겁니까? 바가지 쓴 거죠. 그래서 우리 안목의 종욕이 무섭습니다.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자,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인생의 자랑이죠. 자, 그렇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자가 그걸 따먹고 자기가 먹고 나니까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먹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보셨으므로 숨었다고 했는 것은 여호와께서 왜 보셨느냐? 누가 알게 했느냐고 주님 물었어요. 누가 알게 했느냐? 그랬더니 먹지 말라 했는데 왜 먹었느냐? 아담은 여자가 줌으로.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여자는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끼므로. 두 가지죠.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또 사탄에게 쏘가서도 하고. 왜? 그러니까 유혹에. 결국 여자는 뱀의 유혹에 끼므로 꼬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지금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이 뱀이 그렇게 하와를 넘어뜨린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하면서 떠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다가 또 깨끗하게 섬기다가 우리가 거기서 잘못 부패할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를 깨부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자기도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왜? 유혹을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이게 영의 정점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고 그리고 세상의 영이 있습니다. 이 영이 어떻게 해요? 말을 타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게짜리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의 생명 말씀 속에 뭐가 있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하나님 생명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사람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만났습니다. 이제 결혼한 부부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처음에 만났어요. 만났을 때 서먹서먹해요. 음식을 먹고 대화를 하고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친해져요. 가까워져요. 사랑해져요. 이게 영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영을 계속 듣게 되면 세상 영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그렇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직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서도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부모 자식들 아니면 누구도 안 되면 어떻게 돼? 멀어져요. 예,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람은 가까워져요. 사랑하게 돼요. 이게 보면 영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영, 사람의 영, 하나님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만해지고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들도 뭔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그쪽에 빠져요. 세상에 빠져요. 그래 타락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영의 역사. 요한복음 6장 63절에 겠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을 타고 영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누구를 내가 가장 가까이 하던 상대가 누구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오래 두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친구도 잘 사귀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자꾸 나가 놀죠. 얘 나가 노는데 어느 때부터 자꾸 거짓말을 해요. 애가 자꾸 거짓말하네. 그러면 그 친구가 누군가를 살펴보고 예, 때론 우상을 섬긴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경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깨물어 하나님께서 먹이면 죽는다는 것도 먹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해 창세기 3장 10절 뭐예요? 땅이 왜 저주받았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아내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게 되면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고 무섭잖아요. 우리가 죄 지면 죄 질수록 땅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결국 남자를 통해 남자 요셉과 결국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거기서 잉태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을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가 뭐일까요? 아담서부터 들은 죄를 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우상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자기네 신이라고 섬기고 있어요. 뭐 김씨, 이씨, 문씨, 뭐 이렇게 박씨 섬기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도 자기 죄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그 사람 자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우리 죄를 해결할 대신 죽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죽자 사자 다 믿고 있는, 얼마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되면 그냥 유혹하는 인간들이 많이 나오는, 그걸 좋다고 신이라고 믿고 다니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거짓 말하는 자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그 거짓이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속여서 거짓으로 말한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 통해서, 결국 아담의 범죄하면서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됐어요. 자, 그런데 더 은혜와 또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받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범죄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부터 하나님 형상이 깨졌어요. 근데 아담이 자식을 낳았을 때 아담의 아들 셋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은 아니고요. 가인은 결국 범죄했지 않습니까? 아벨도 또 죽임을 당하고. 근데 또 가인과 아벨 대신 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인가에 보면은 아담은 어떤 아담의 형상으로 셋을 낳았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겁니다.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한 약속을 준 성경입니다. 이거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들 빼앗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결국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온 인류를 죄짓게 한 뱀의 정체가 무엇일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지. 큰 용이 뭡니까? 옛뱀, 그건 마귀로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뱀, 용, 사탄, 마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제일 좋은 꿈이 뭐냐면 용꿈 꾼다, 용꿈. 사탄이 왕이잖아요. 사탄입니다. 그래서 뱀, 용, 아니면 마귀, 사탄은 다 똑같은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게 계속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쏟고 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세상 말을 듣고, 그래서 사탄에게 계속 게임을 받아서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체는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해서 망하고 자꾸 그런 일들이 보여요. 결국 사탄의 정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를 생명을 얻게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생명도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흙을 먹게.
이건 티끌을 양식으로 먹도록 하나님께서 저주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서 11장 21절에 보니까요. 거기에서 기어다니는 곤충 먹지 말고 기어다니는 이게 뭐예요? 뱀이 저주받아서 땅으로 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날개가 다치고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고 날개가 다쳐서 뛰어가는 거. 이건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기어다니는 거 먹지 말라. 그래서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요. 동물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오고 거기에 곤충이 나오고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뒤새김질하는 걸 먹어라. 이거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다음 물고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리고 기어다니는 건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이렇게 저주받은 뱀이 저주받은 기어다니는 거.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결국 날개, 곤충은 날려가서 복음을 빨리빨리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만들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 때문에 이 뱀을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 결국 사탄을 해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다. 이거는 결국 심판을 창세기 3장 15절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뱀은 사탄은 발꿈치를 상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사탄은 뭡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고 그다음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결국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그 심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지금 사형 선고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만 벌벌 떠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사형 선고는 내려졌지만 집행만 안 한 거예요. 집행은 언제?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건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하면 죽게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셨기 때문에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만 돼도 예수님 피만 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4장 2장 14절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은 죽음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거는 결국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인간들이 가장 두려운 게 죽음이에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결국 둘로 떠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고 그리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 담력을 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인간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보혈로 결국 레위기서 17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결국 예수님이 피 흘렸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을 받고 대신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보혈의 은혜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휘장 가운데 열어두신 새로운 산길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휘장이 뭡니까? 옛날에 그 예배당에 보면요. 강단에 보면 자주색 천을 했어요. 그 휘장이죠. 근데 그 휘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도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당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성전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해. 이게 성전이에요. 이 집은 예배당이에요. 예배드리는 집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치장을 하고 단장하고 빛을 얻고 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짓고 교회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빛을 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갈 때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진 건 뭡니까? 휘장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결국 대제사장은요,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요. 생명 가지고 들어가야 됐어요. 그래서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졌던 하늘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휘장인데 예수님 몸이 찢기면서 휘장이 찢어져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 속에 결국 예수님은 할례도 받으셨고 또 안식일도 지키셨고 다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죽은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결국 하늘문이 열리면서 율법이 끝난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혈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때를 따라 돕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채우시는 게 좋잖아요. 듬뿍 먹을 거 없는데 가득 싸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게 필요할 때도 있고 그 싸놔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주님 뭐라고 했어? 내가 너 때문에 그거 당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그리고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 직분을 지금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건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경험하시고 해결했기 때문에 주님은 능히 해결할 수 있어서 결국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이 됐고 믿음을 통해서 모든 과정도 마지막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럼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 찾고 매달리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뭡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분?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지금 나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결국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절히 매달린 사람이 축복을 받는다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서 14장 8절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출애굽한 인구를 세라고 그랬습니다. 60만 3,550명 20세 이상 여자 빼놓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그 정탐꾼들 12명 보냈어요. 어땠습니까? 2명은 하나님이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그 말씀 믿었고요. 10명은 아니 현실을 바라봤어요. 12명이 똑바로 보고 2명은 약속을 바라봤고 10명은 현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기서 뭐래요? 결국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축복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다 경험을 하셨고 시험을 받으셔서 해결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능히 해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담대하게 응답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모두 경험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주님께서 다 시험을 통해서 해결하신 그 문제를 또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